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데 장애물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왜 들어옵니까? 죄는 불순종으로 들어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돼요. 분리.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납니다. 찬양과 감사하고 그다음에 회개할 때 십자가에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도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데요,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참소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꿰뚫어라, 기도 관통 시리즈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데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과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첫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많이 얻는 데 있다라는 말씀의 첫 단락 제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도라고 생각할 때는 뭐 다 알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죠. 뭐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내는 것이라는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계속 우리가 시리즈로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 기도의 의미와 본질은 반드시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맞기는 맞지만 부수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신 기도의 본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은 천양지차입니다.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흡수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다 이 말이에요. 리얼리티가요.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또 그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접촉할 수 있고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도 아니고 공허하게 뜬구름 잡는 식의 막연한 그 공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란 말이죠. 리얼리티가 실제. 우리 자신이 실제이듯이 하나님도 실제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이론이라든지 학설이라든지 뭐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죠. 당장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영이신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센세이셔널한 말씀을 하십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렇죠. 이게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영은 귀신은 뼈와 살이 없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나는 영이지만은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나는 너희들 보다시피 지금 너희 눈에 볼 때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내가 아니고 부활한 나는 영은 영인데 뼈와 살이 있는 영이다. 야,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 갈 때, 부활하여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형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몸, 이런 얼굴,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영의 영체인데 그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가장 아름답고 귀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영이신데도 뼈와 살이 있는 영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체죠. 우리가 천국 가면은 예수님은 허공에 돌아다니시는 영으로서 뭐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도 문을 얼마나 굳건히 닫았습니까? 그런데도 누구도 문 연 사람이 없는데 문을 통과해 버렸었어요. 시공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거 우리도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참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고생이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서 천국에 안 가는 사람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거기 저주도 없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영이시지만은 영적인 실체이십니다. 매우 실질적이시랍니다. 실지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쉬운 예로 물이나 공기나 바람이나 이 모든 것이 우주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소리도 가득해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이 우주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도 가득히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편만하다고도 말합니다.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영이시기 때문에 와 계시지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못 느끼는 게 임재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적 감각의 차이가 그만큼 뚜렷하게 벌어지고 있는 개인차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접촉하고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에는 만물이 뭐 충만하잖아요. 시각적으로 보는 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선 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우리가 취하려면 마셔야 되잖아요. 코로 호흡해야 됩니다. 물이 있다? 그 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셔야 내 것이 되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내 건강에 내 존재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리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도 이 우주에 가득하시지만 그 하나님도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멍 때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의 본질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가 흡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려면은 그 길이 뭐냐 이 말이야. 뭐 예배가 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말씀도 있고 묵상도 있고 찬양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흡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접촉할 때 가장 본질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싫어하는 거죠. 또 하긴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흡수하지 못하고 접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일생 동안 예수 믿고 기도한답시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분이 없어. 하나님의 속성이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영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성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는 많이 하고 응답은 받았다고 하는데 평생 기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유감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한가 구하고 얻어내는 거. 뭐 우리 흔히 말해서 껌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은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옷을 다리미질할 때 옷이 뭐 이제 쭈글쭈글 하잖아요. 쭈글쭈글한 것을 다리미가 지나가면 그것이 아주 반듯해지고 아주 고르게 아름답게 펴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리미질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리미에 이 질을 할 때의 그 열이 옷에 접촉하면서 옷이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옷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탁소에 옷을 갖다 주면 쭈글쭈글한 거 새우처럼 나오잖아요. 다림질 해가지고. 그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는 것 같고 구했는데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아버지의 그 속성과 성분이 내 속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품이라 할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 굉장히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속성이 더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만남 이것은 도외시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성공적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접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얼마나 많이 기도해서 얻어내느냐? 뭐 필요한 것을 받아내느냐? 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접촉하느냐에 있습니다. 뭐 1단락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 같습니다만 두 단락에 간략하게 다시 응축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접촉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분도 많아질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고 성분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목적을 정확하게 바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받아들이면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그 참여가 할 때 구원이 증가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번 주에 사실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만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은 한 2, 3주 후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우선 급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에는 십자가 피에 대해 또 이런 말씀을 증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증가, 구원의 폭이라 할까요? 구원의 의미 이런 것은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한 2, 3주 후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단락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과 그 다음 주 이거 좀 연결해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의 제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자, 그러면은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접촉하고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렇게 되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영어 성경은 have separated you 되죠. have separated you from your God 되죠. 너희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한국에 쓰는 용어 있습니다. 갈라치기란 말을 쓰는데 서로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디바이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접촉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Have hidden his face. Have hidden his face you. Have hidden his face you from you 되죠. 너희와 너희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쉽게 말하면은 숨겨졌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있으면
하나님 얼굴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이 말이죠. 예,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러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불의한 자로 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5장 9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을, 이거 뭐 이만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3장 25절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범죄 때문에 얼굴이 가루어졌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리를 다시 봉합하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은, 화목하는 그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과 로마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 뭐 가정에도 불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정 불화, 이웃과의 불화 있죠. 이것은 불화가 다시 처리되면 화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되는 길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예배를 참석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됩니까? 전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되는 것은 돈으로도 안 돼요. 선행도 안 돼. 뭐 제 아무리 자기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해도 안 돼. 하나님과 화목되려고 그러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걸 아시다면 그 아주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기도의 본질을 관통해 가는데 여러분들이 큰 한몫을 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메시지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그리고 이제 3월 29일 고난주간 종료주일에 결정적으로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한다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빡세게 하는데 혈기에 이제 정욕에 교만하지, 판단 정죄에 이제 불순종에 이 죄는 까득 안고 있으면서 기도는 빡세게 한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지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피는 없어요. 예수의 피는 없는데 기도는 빡세게 하고 그 능력도 받고 은사 받았다. 이런 신앙은요, 복음과 아주 동떨어진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피의 그 효능, 이 팩터, 피의 펑션, 피의 기능,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실패입니다. 기본 스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를 가지고 뭐 양잿물로 씻는다? 안 돼요. 예수의 피가 들어가는 회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없이 그냥 입만 주저리 해가지고 또 범죄하고 안 돼요. 피가 그 속에 반드시 개입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거야. 이웃하고 가까워진다? 선물 갖다 좀 가까워지겠지? 하나님과는 그런 관계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 잘한다고 헌금한다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피로 가까워진다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시기 원하십니까? 네가 예수 피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네가 예수 피를 인정하느냐 말이야. 예수 피를, 그 피를 프레시스 블러드, 보배 피로 생각하느냐, 아주 생명보다 귀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 원하십니까? 네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 피를 내게 보이느냐, 예수 피를 믿고 고백하느냐. 주님이 자, 앞으로 다음 주 이 메시지에 중요한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그 예수님과의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깨뚫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예수의 피란 말이야. 예수의 피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거야. 왜? 알고는 있지만은 피의 효능을 예사로 생각하고 기도한 거라 이 말이야. 이걸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은 엄청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제 생각 철학이 교리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가 왜 들어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들어왔습니까? 죄는 불순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뭐든지 불순종하면 바로 그게 죄입니다. 불순종이 바로 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세퍼레이티드 돼요. 분리돼요. 분리.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라치기 분리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서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죠. 뭐 하나님 얼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그냥 나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 같이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지금 쫓겨난 상태에 있는데 예수 필요 없이 그냥 교회 꾸역꾸역 나온다? 이건 종교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 예배도 교제잖아요. 찬양도 교제잖아요. 근데 그 가장 그 교제 중에 귀한 교제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성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범죄는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화가 불통되듯이 불통되면은 뭐 가족이고 누구고 전화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교통이 끊어지는데 어떻게 끊어집니까?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헌금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의 18절에 보니까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Father, I have sinned.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내가 하나님 앞에 반항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against라는 것은 대항하다 이 말이죠.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스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께 분깃을가 도망쳐가지고 아버지 속을 상하게 하고 도망쳤습니다. Father, I have sinned. 이거는 뭐냐면은 이 탕자가 돌아와서 뭘 느껴요? 돌아오기 전에 죄를 느낀 거예요. 무엇으로 느껴?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의 감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기가 아무리 의연한 듯이 태도를 가진다고 해도 속으로는 양심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길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책감 있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아요. 절대로 편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전쟁 보내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사실은 편한 잠을 잤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꿈속이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는 나단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변명했지만 그래도 양심의 그 깊은 곳에는 죄책감 길트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감각이 느끼는 거예요. 뭔가 조금 어려움이 오면 하잖아요. 교통사고 날 뻔해도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가 11대 먹었나? 내가 주일 성수 안 했나? 내가 누구를 비방했나? 내가 헬긴했나? 사람이 이게 이제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도 자기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원티드 해가지고 방을 붙여서 이렇게 범죄자를 찾습니다 이런 포스가 있으면 깜짝 놀래요. 자기가 아무도 막 좌우로 둘러보는 거예요. 인간은요, 양심이란 우리 안에 깊은 것이 가장 깊은 것이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거든요. 동물은 없지만 인간만이 양심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 죄를 지으면 양심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 조금 어려우면 내가 이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인간이거든. 근데 그것까지 없다면 동물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노선이 양심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 도망가서 그냥 허랑방탕 살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I have sinned, Father. 이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면 끝나면 괜찮아. 이 세상에는 우리와 여러분과 가족과 하나님하고만 있습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저 중동 전쟁이라든지 한국의 사악한 정치가 이게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절대로 휴일이 없어요. 할러데이가 없어요. 두루 돌아다녀. 욥기 1장에 보면은 2장 다 나오죠. 이 사탄의 그 하루의 일정은 어떻게 소화하느냐? 두루 돌아다니는 거야. 이거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미친 놈이야. 완전히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집이나 교회나 그리고 정부나 어디든 간에 인간이 있는 곳에 약점이 있는 것만 그것을 일일이 따라 돌아다니면서 체크해가지고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고자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자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 성경은 참소라 나와 있습니다만 고자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이건 간략하게 좀 지나갑니다. 여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는데 뭐 이건 유월을 경외하고 말이야. 이런 순전한 정직한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복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산울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뭐가 얻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의 소유를 치솟아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he will curse 되죠. he will surely curse you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성경에 뭐예요? 틀림없이 장담한 손에 장을 지지라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래 틀림없이 surely 돼. he will surely curse you 이제 to your face. 당신의 면전에서 욕할 것입니다. 소유를 치소서. 소유를 그래 치라. 그래가지고 뭐 아들이 10명, 아들이 7명, 딸이 3명 한날 한시에 죽었잖아요. 소유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 이제 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는데 그걸 안 보아서 그렇지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사탄은 참소의 제왕이라는 거. 참소, 고자질의 제왕이요. 허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잖아요. 전능자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공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권사, 어떤 목사, 어떤 성도 누구가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 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구조가 이렇게 됐습니다. 영적인 구조가. 하나님만 우리와 계시면은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바사바 할 수 있죠. 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아버지 뭐 대학 넘어가고 뭉개고 안 돼. 사탄이 중간에 있어서 참소합니다. 저 목사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공의하신 하나님이 전 우주의 천사도 마귀도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막 뭉개고 넘어가겠습니까? 자, 지금 욥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이 말씀은 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 이 세상에 저 둘도 없다. 그런데 욥은 죄송합니다. 사탄은 거기에 그 동기, 모티베이션 하나의 동기까지 이게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사탄은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동기 끝으로는 죄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하나님도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끈질기게 그렇게 하니까 엄청난 불행이 욥기 1장에 왔고 2장에 더 넘어가면 끝나야 되는데 저는 이 욥기를 가끔씩 보는데 사탄을 연구하면 욥을 봐야 돼. 욥기를 1장 2장이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놈은 끈질기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쉽게 말해서 웬만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옥 보내기 원하시겠어요? 웬만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 주시고 우리를 건강 주시고 문제 없기를 원하세요. 왜냐면은 그 에레미야 29장 같은 29장으로 보면은 11절인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재앙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잘 되는 거 좀 원하시냐? 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는 달리 이 사탄은 끈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약점을 잡히면 안 됩니다. 끈수만 있으면 반드시 사탄은 넘어가지 않아요.
휴일이 없으면 할례데이 없어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참소합니다. 누가 이러이러한 범죄했다. 한국의 유명한 욕 잘하는 목사, 1만 명 목사가 지금 뭐 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욕설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기가 차는 정도 아니에요. 이건 이방인들도 안 하는 욕설. 한국에 10,000명이 나오는 부산의 어느 목사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뭘 생각했냐면은 이 사단이 하나님에 참소하니까 이게 바로 일파만파 드러나 버린 거야. 반드시 그 죄는 죽기 전에 하나님 공문하시도록 이런 구조가 돼 있어요. 영적인 구조가. 자, 뭐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2장에 넘어가 보면 지금 2장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요. 거의 오늘은 마무리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장에 가보면은 또 이게 또 그 정도 소유를 쳐가지고 자녀가 10명 죽고 소유가 다 날아가도 되지. 또 이게 그 사탄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사탄의 특징은 뭡니까? 끈질이 기다리는 거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박이 터지나 이거 한번 결전 항사해보겠다. 뭐라고 그럽니까? 끝까지 막 이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죽이고 또 죽여 멸망시키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하면 됐지. 그래도 성이 안 차 사탄의 새끼가.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이번에 뼈와 살을 치솟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욥기 2장 가가지고 뼈와 살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온몸에 욥이 악창이 나잖아요. 요새 말하면 피부암이요. 그 정도 상태에 있는데 놓친 거야. 그래도 욥은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3장에 딱 가보면 1절에 이랬어요. 드디어 욥의 약점이 나타납니다. 마귀는 얼마나 끈지 몰라. 우리의 약점을 끝까지 붙들어내서 그걸 밝혀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에 무슨 특검 비서는 건가? 끝까지 사람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야. 이를 악물고. 그래서 욥기 3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생일을 저주했단 말은 뭡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거죠. 아니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생일을 저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3장 25절 가보면은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와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욥이 평소에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있어요. 이거 암이 오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큰일인데 저도 뭐 나이 드니까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오게 되는데 걱정이 오죠.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야. 그런데 욥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챈 거야. 그런데 이제 욥이 그렇게 고백하면 내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 몸에 미쳤구나. 그리고 욥기 3장 26절 보면은 나에게 평안이 없구나, 안일도 없구나, 휴식도 없구나, 불안밖에 없구나 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공하고 마귀는 그때부터 사라져버려. 이제 자기 일을 다 꺼내고 죽여 멸망시켜 놓고 그리고 마귀의 거기서부터 마귀 안 나와요. 이제 사탄이 거기서까지 나와요. 제가 오늘 얘기한 뭐냐면은 사탄의 참소, 이게 계시록 12장의 10절에 보면은 이 밤낮 all day long입니다. day and night예요. 밤낮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사로 돌아다니면서 뭐 남을 욕하고요, 뭐 불평하고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 조심하세요. 판단도 조심하시고 눈도 보는 거 조심하시고 적극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죠. 여기 그 계시록 12장 10절에 누구가 이러저러한 범죄를 했습니다. 이 사단의 참소에 걸려들면요, 뼈를 못 추리는 거야. 욥이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욥도 걸려들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매일 걸려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설교 끝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야구의 구원 투수 같은 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 딱 하나 있어. 다른 길은 없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all sins, from all sins, 아주 purify us from all sins, 모든 우리의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랬어요. 큰 죄, 작은 죄, 뚜렷한 죄, 희미한 죄, 기억이 나는 죄, 안 나는 죄, 모든 죄란 죄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것이요 purify us, 우리를 깨끗게 해가지고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말이야.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야. 이 피를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립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찬송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할렐루야 하고 그냥 막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피를 적용하면서 반드시 찬양과 감사하고 그다음에 회개할 때 십자가에 보혈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가 깨끗해지지. 그렇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해도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는데요,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참소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는 모든 예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깨끗게 해지지 않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피를 가지고 나가는데 사탄이 무슨 근거로 계속 참소하겠습니까? 사탄의 참소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의 깊은 그 기도의 본질을 깨뜨려 가려면은 예수의 피라는 이 놀라운 펑션과 이 팩트 효과, 이런 기능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로마서의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죄의 속죄의 피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다루고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지금도 아마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분리된 상태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의 임재에 쫓겨난 사람이 에덴 동에 쫓겨난 사람처럼 드리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피에 대한 삼중 효과, 이걸 하고 마칩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삼중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이 삼중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는 놀랍습니다. 사탄의 참소 끝납니다. 우리의 양심의 불안, 답답합니까? 찝찝합니까? 예수의 피 적용하세요.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리고 사탄에 대하여, 이 삼중 효과가 예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이 기도의 본질로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의 효능, 이 팩트, 펑션, 이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분을 더 많이 얻고 주님은 이 피를 적용하면서 기도의 본질을 깨뜨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 없이 보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 없이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날마다 지는 자범죄, 끝없는 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하지만 이제는 가까워지는 역사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깊은 기도의 본질을 깨뜨려 나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